1절에서 15절까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죠?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이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곤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이스라엘 전장터로부터 이제 회군하지요. 회군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앞에 벌어진 광경은 얼마나 처참했으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 600명의 군사들이 막 얼마나 울었으면 그 남자들이 막 대성통곡을 했겠죠. 울다 지쳐서 기력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살았던 시간은 약 한 1년 한 4개월 내외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을 이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시글락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그 다윗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뭐 군사무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글락 공동체,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시글락 공동체를 이 하나의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도 그려집니다.
이 시글락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이방 사람도 있었죠. 이방 사람도 있었지만 다 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시글락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또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시글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금 현대 교회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도 뭐예요? 여러분들 다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한 형제자매가 되었지요. 한 형제자매가 되었고, 그런 형제자매가 된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한 배를 탄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마치 시글락 공동체가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글락 공동체는 비록 지파는 다 다르고 출신은 다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글락 공동체는 약 1년 4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어떤 재앙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재산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뭐 재산이라 할까요? 뭐 있겠어요?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아멜렉이 다 가져갔지요. 소와 양과 뭐 염소, 짐승들은 값진 것들은 싹 가져가고 뭐만 불태웠냐면 이 주거 공간만 불태운 거예요. 남은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건. 그러니까 그것만 홀라당 불태우고 나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거기 도달할 때쯤 되면 몸만 모락모락 피어올랐겠어요? 연기만 피어올른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죠? 여러분들 머리에다 그리라고. 그래야 기억을 오래 하니까. 말씀 외우려면 죽어도 못 외우잖아. 아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은 것들, 특별히 옛날 얘기 같은 거 들으면 또 기억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또 뭐예요? 이웃 사람들이 어떤 뭐 스토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억하잖아요. 그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하냐 그러지 마시고 기억하시라. 상황을 그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600명이 이제 회군에서 한 3일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먼 곳에 시글락이 보이는데 거기에 연기가 무럭무럭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다윗 군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는 막 정신없이 달려갔겠지요. 정신없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막 아비규환이야. 막 사람은 하나도 없고 기르던 짐승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 가족들 싹 사라지고 없고 자기들이 그렇게 귀하게 모아놨던 살림살이는 전부 불타고 없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았던 600명이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하는 거죠. 얼마나 그 슬픔이 컸으면 이들이 컸던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왔는데 그 결말이 어떤 거예요? 그 결말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절대 절명에 관한 아주 뭐 이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성통곡하다가 지쳤는데 그 지친 사람 가운데 어떤 한 명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툭 들어오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툭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기쁨 속에서는 사단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막 기뻐할 때 사단이 틈탈 것 같습니까? 그때 사단이 멀찍이 가 있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이 그걸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김없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사단이 무슨 생각을 해요?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는 것 같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단이 그 불손한 생각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 울고 통곡해 놓는다. 막 어느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자기들의 지도자인 다윗이 눈에 뚝 띄인 거예요. 뚝 띄인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괜히 블레셋 거기 쫓아갔다가 우리 가족만 다 몰살당했구나. 그 원망을 누가 심어줬어요? 시글락의 어느 누군가에게 툭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단이 생각을 심어주고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참 묘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잘 미뤄. 기도해, 깨어 기도해, 다음에 할게요. 예배해, 다음에 할게요. 전도해, 다음에 할게요. 잘 미뤄.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분노가 폭발하는 생각을 뚝 심어주면 참지 못하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된 본성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울며 통곡하다가 다윗이 눈에 뚝 띄니까 그 사단이 불어넣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어느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잃었다 그러면서 뭐 했다?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돌을 탁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그 600명들이 하나둘씩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한 생각의 전염력은요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악한 생각의 전염력은요 엄청나게 빨라가 순식간이야.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 이건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고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고 모범적인 일을 했다라는 소문은 잘 안 나요. 한 달이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여기 테네시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학교에서. 그 소문이 얼마나 뿌렸는지 한국에서 연락 왔어요. 교인 중에 그 학교 다니는 사람 없습니까? 아이고야. 이 테네시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문은 안 나. 안 나. 뉴스도 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총기 사고 났다는 그 악한 일들은 금방 소문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염력이란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사단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공격하면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담임 목사 무너뜨리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 그냥 문 닫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 쫓아내면 돼. 저한테 돌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찢어지고 그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 저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 지도력에 대한 태도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그에게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이제 막 돌을 막 들고 다윗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겁니다. 딱 그 광경을 보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윗이 자기 동료들이 막 돌을 들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오니까 다윗이 칼을 착 빼들고 올 테면 와봐. 니네들 가족만 없어졌냐? 나는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없어졌어. 막 그냥 뭐 자식도 생겼겠지요. 한번 맞짱 뜰래? 막 이래 이게 상식인데 아마 사울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반역의 무리들하고 그냥 창을 딱 뽑아들고 덤벼 이랬을 겁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또한 위기를 처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그 동료들이 배신한 것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제사장인 누구?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늘 제사장이 함께 다녔다고 그랬죠. 그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그래? 에봇을 가져오라. 이게 에봇은 뭐예요? 지금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양이 어떤지 전해져 내려오는 바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목에다 거는 어떤 이 표징 같은 거다 그래요. 이제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때는 이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윗에게 없어요. 그냥 그 구전되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성경은 나중에 언제 정리되냐면 솔로몬 왕 때 처음 정리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기 때 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하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때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집대성합니다. 집대성.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 때는 방랑자들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행히 그 안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봇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물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다윗이 에봇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릅니다.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자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지금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딱 물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하나만 물었어. 지금 따라가면. 나중에 보니까 이 거리가 얼마 정도의 거리예요? 약 3일간의 거리예요. 3일간의 거리라면 키로수는 약 한 80km, 마일로는 한 50마일, 한 5, 60마일 되어지는 그런 거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다윗이 말을 탔을까? 아니에요. 이 군대들은 전부 다 보병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뛰어가도 이틀 안에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따라잡을 수 있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물론이지. 네가 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거야. 그래서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할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얼만큼 잘하고 유창하고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진심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에봇을 찾았어요. 주변에 자기 동료들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까딱하면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다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다윗의 생각이, 그냥 다윗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시편 쓴 거 보면 뭐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나는 거야. 그냥 따라잡기만 하고, 따라잡으면 너 뭐 할 건데? 이 아멜렉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군대거든요. 나중에 보지만 도망간 사람 숫자만 해도 다윗 군대 숫자예요. 뭐 할 건데? 그냥 그래도 따라가기만 해도 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가. 그들을 도로 찾으리라. 그 이후에까지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만요, 어느 때는 앉아서 그냥 자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이 고나요.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고나요. 뭐 어쩌다 졸아. 그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쓱 나가면 속으로 위안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졸았다. 그러면 또 어느 때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나 잘 못하는데요, 뭐 기도시키면 그런 얘기 교인들 쉽게 하잖아요. 부끄러운데요, 뭐. 난 말재주가 없어서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그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함, 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윗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자기를 배반하고 돌 들고 있는 자기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엔 자기에게 돌 들고 있는 자에게 명령해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이 말은 뭐예요? 야, 가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뭔가 다르거든. 자기들은 사단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돌을 쳐들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그 기도 모습을 보고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도 다윗은 칼을 빼들고 내게 반역한 놈 누구야? 그놈 내가 한 놈 본보기로 쳐 죽이고 가겠지. 저건 아주 그냥 악의 씨앗이야. 그냥 사단의 통로야. 그 누구야? 색칠해서 꾹칠 처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책무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찾으러 가자. 그게 뭐 자기를 찌르려고 돌을 든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왜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본심이 아니라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던 거지요. 어느 순간 돌들었던 그 원망이 가득한 600명이 돌이 슬슬 내려오기 시작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고 가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갑니다. 가는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생겨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 생기냐면 10절에 보면 이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200명이 거기서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다윗의 600명 군대가 이 시글락이 먼 곳에서 불타는 걸 보면서부터 뭐 했어? 이 사람들이 전력으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전력으로 뛰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 순간 잠깐 쉬었다가 울고 통곡하다가 지쳤어 막.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가자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막 뛰는, 막 얼마나 전력으로 뛰었으면 그 군인들 가운데 200명이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야, 언제는 내 가족 빼앗겼다고 다윗에게 돌든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몸 지치니까 나 못 가. 나 기어서라도 가서 내 아내 찾아와야 돼 막. 나 좀 데려가줘. 이게 아니라 나 못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육적인 한계에 도달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친 영혼 보면요, 탓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시글락이 남게 합니다. 시글락이 아니라 부솔 시내가에, 그래, 너희 더 이상 못 가겠구나. 여기 있어라.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서 600명 가운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이었겠죠. 체력이 떨어진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병들고 약하고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다윗의 지도력인 겁니다. 지친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400명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자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납니다. 애굽의 한 소년을 만나는데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없이 뛰고 있는 거야. 막 몸은 다 지치고 막 땀은 비오듯 하겠죠. 눈은 막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더 가면 아멜렉 사람들과 만날 거야. 그래 그들을 쳐 죽여야 될까? 그런 의기충천에 막 정신없이 뛰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 지금 적군을 쫓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이 상황에 다윗의 군대가 취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합니다. 그 소년을 데려다가 먹이고 보살펴 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여기 보면요, 이 소년이 뭡니까? 아멜렉의 종이었어. 근데 왜 버려져 있어? 병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게다가 병들어 버려졌는데 사흘 동안이 됐대. 사흘이.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제 거의 다 이 죽기 직전의 애예요. 죽기 직전의 아이. 그 아이를 왜 보살피냐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출정한 게 아니잖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저 아멜렉에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거 구원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지체하고 멈추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무엇과 매치가 됩니까? 지금 병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만난 다윗의 400명의 군대. 이 400명의 군대가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보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끌 주었고. 당장 급하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그래야 그를 보살핀다는 것이요. 이 아이가 아멜렉의 종이었다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아요.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 애굽의 소년인데 나 아멜렉의 종이었어. 근데 내가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나 그때 회복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목숨 살려주고 나서. 이게 다윗 공동체의 시글락 공동체의 영성인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지나치지 아니하는 모습. 아무리 급해도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시글락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보면서 딱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고자 군대의 그 행군을 멈췄던 다윗의 군대에 이 아이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정보를 얻게 되고 길잡이를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로 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여 쳤던 사람이라도 혹여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향해 있었던 원망과 아픔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저주를 다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면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